2020년의 석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번씩 이렇게 집 가까이서 뛰놀다가 동네 바로 뒤에가 산이니까 산 위에 종종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법 산이 높기 때문에 산으로 탁 가려워져서 우리 앞바다는 조그마한 호수 같은 바다가 있고 산 위에 가면 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번씩 산 위에 올라가면 저 바다 너머로 지는 해가 이렇게 석양이 되어 참 색깔을 내며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쓸쓸하기도 해요. 근데 석양이라는 게 참 쓸쓸해요. 근데 2020년도를 떠나보냄이 잘 가라, 쏙 시원하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너무나 코로나로 인하여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한 듯 해서 떠나보냄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2021년도가 환한 태양으로 다가온다고 여겨지면 쏙 시원하게 빨리 가라 이러고 싶은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2021년도도 그렇게 막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석양도 슬프고 떠오르는 새해도 좀 암담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두운 태양이 우리 앞에 가리워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정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21년도 웃으며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교회 분들은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좀 감사한 게 코로나 기간에도 건축은 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용어로서 뺑이는 쳐도 국방부 시간은 지나간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힘겨워도 교회는 건축되고 있다. 어차피 우리 교회 건축은 시간이 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또한 감격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기에 또다시 꿈을 꾸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 경제 지수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 성장 지수가 마이너스이고 또 개인들도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만도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산하고 폐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업을 냈다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잘 안 돼서 문을 닫게 되고 파산하게 될 때 그 마음의 무너짐이라는 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2020년도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기로에 섰어요. 우리가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 있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개질을 하게 되면 그 실타래를 만들어 가지고 스웨터 같은 걸 뜨잖아요. 이렇게 옷 모양새를 만들고 다 떠놓고 뭐가 제일 좀 마지막 매듭을 잘 묶어야 돼요. 또 매듭도 너무 크게 묶어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단단하게 매듭을 묶어놔야 풀리지 않습니다. 매듭을 제대로 묶지 못하면 그 세타가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럼 소용없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간 곳이 하와이예요. 근데 하와이에 갔다가 저하고 같이 교세가 있었던 미 공군 거기 미 공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군목하는 그 미국 군목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군목의 인도함에 따라서 진주만 공격을 받았던 히컴 에어베이스라는 미 공군 기지를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진주만 공격을 받았던 흔적들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 비행기가 미국의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진주만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그날이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다 놀러가고 파티 즐기고 잠자고 이제 이러는데 어떤 레이더병이 이렇게 보니까 저 태평양에서 막 비행기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상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감히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와 하면 일본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거 일본 비행기가 아닐 거라고 우리 아군 비행기가 아마도 훈련하는 것일 거라고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일본 폭격기가 함대에서 출항을 해서 그 하와이 호놀룰루 들어와 가지고 맹공을 퍼본 거예요. 그래서 10분 만에 그 유명한 US 애리조나호가 10분 만에 파선을 해서 거기서 타고 있었던 해군 1177명이 10분 만에 그냥 다 수장되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는 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도 마찬가지예요. 6.25 사변도 북한과 남한 서로 평화조약 맺었어요. 북한 안 쳐들어온다고. 공산주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다 잠자고 또 그날도 또 계례군들은 주일날 또 우리나라 국군들 다 휴가 가고 다 놀고 있을 때 그냥 새벽에 탱크 불고 그냥 남침을 해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유엔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걸, 준비를 잘하고 매듭을 잘 짓고 또 다른 내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우리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 특정한 시간을 말씀하는데 이 시기는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즉 특징이 있는 시간,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그 심판주로 오실 말세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의 시간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셨을 때 이 우주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때 나라도 없어지고 산들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그리 멀리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나이와 관계없이 맞이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도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보건 당국들이 노력을 하지만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관가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인생은 살다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다가올 영적인 심판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평안함과 배부름에 취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망각하고 그냥 살다 죽으면 그뿐이겠지라고 살다가 막상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해 주느냐면 첫째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쾌락으로, 욕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잠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비가 와도 모르고 눈이 와도 모르고 장구를 치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리면 그 시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끝없이 깨어 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다가 하는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태적으로 이렇게 자는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인데, 영적인 잠은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과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잠든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이건 위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육신적인 이렇게 자유 박탈
이런 것도 참 힘든 거지만, 그리고 코로나에 혹여 감염되어 기저질환이 있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특별히 전국 당국에 의하여 교회가 콕 집어서 탄압을 받을 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건강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건강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영이 깊은 잠에 빠져 무감각하고 타락하고 사탄의 공격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의식 없이 떠밀려 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타락이며, 타락의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영적 타락으로 멸망받았고, 로마가 영적 타락으로 멸망받았고, 유럽이 영적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면 나라는 청청하게 되지만, 거꾸로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살아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면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멸망이었어요. 나라가 망가졌어요. 성도들의 영이 죽으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예배하고 골방에서 어디든지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영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멀쩡히 건물이 있다고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모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영혼이 모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이 청청하게 살아있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산 영혼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 이 코로나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안타까워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다음에 드리면 되지. 근데 지금 이제서야 한 1년 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큰일 났다고. 다시 영성을 회복할 자신감이 없다고. 기력을 다 소진해버렸다고. 교회는 빵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 수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가 끝이 나도 다시 교회를 일으킬 용기가 없다고. 영적인 기력이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사탄의 저항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를, 교회들을 영적인 잠에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산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서 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한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메르스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간에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예배를 들어야 영혼이 산다고요. 세상이 그런다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죠. 세상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모든 이론도 지나가지만 쇠쇠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정치인들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살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느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미국에 살던 한 처녀가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 제이콥 워커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전등불 밑에서 발전된 도시에서 살던 이 처녀가 아무도 없는 외딴 섬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 총각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그놈 참 신비하죠. 그 사랑에 끌려서 도시의 문물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등대지기 저 작은 섬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건물도 없고 달랑 등대 하나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사랑하여 따라오긴 했는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보따리도 풀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 내일이면 나 가버릴 거야. 내일 되면 가버릴 거야. 한 게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2년, 3년 차를 사는데 그 사랑했던 제이콥 워커가 시로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튼 아일랜드 병원으로 가서 이송해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불행히도 그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거예요. 치료하던 중에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그냥 급성 폐렴이 같이 와가지고 사망하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콥 워커가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여 이야기하면서 등대를 꼭 지켜주세요. Keep the lighthouse, please keep the lighthouse라고 합니다. 저 등대를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등대가 바로 앞에 보이는 언덕에다가 묻어주고 자기는 그 등대 지기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없는 홀로 된 젊은 여인, 그때 나이가 29이었답니다. 홀로 다 와서 등대에 앉아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수천 번 나 일 못하겠다고 하며 짐을 싸고 할 때마다 귓가에 남편이 죽으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아내여 저 등대를 지켜달라고, 내 사랑 아내여 저 등대를 지켜달라고. 그 말에 이 여인이 29에 홀로 되어 70살이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저 41년 동안 등대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은퇴하는 날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정말 많았다오. 폭풍우 치는 밤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와 이 등대를 함께 삼킬 것만 같은 두림에 밀려올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떠나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내 사랑 아내여 저 등대를 지켜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누구든지 빛을 비추어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추게 하려 함이라고. 등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밤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작은 섬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탁 파손나고 하니까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파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불을 비추어서 항해하는 배들이 암초에 걸려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게 등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둡고 불안하고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이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 그 자체로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전도 좀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제가 없던 시즌은 없지만 요즘은 죄가 더 점점 진화된 느낌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눈을 뜨고 봐도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그래서 그걸 통과시켜서 교회를 압박시키고 세상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은 화려한데 그 행동과 그 속마음은 너무 추악해요.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자신들의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력으로 막아버리고 막 괴롭히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집단 공격을 하고 지성인들도 종교인들도 양심 있어 말하려다가 그 공격들이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하다가 고소당하고 2000년 전에 그 흉악한 로마의 칼 아래에 있던 교회들이 당했던 그 아픔들을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낯은 곧 다가와 불을 비칠 거예요. 그때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옳음을 말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기 일신의 찰나의 일신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거나 그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외로울지라도, 왕따 당할지라도 외로이 등대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는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뭘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들의 꿈들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오래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가지도 탁 뻗어 있고, 그리고 담쟁이들이 유선형을 그리면서 그 나무를 탁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우아하고 너무 낭만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이 참나무가 뿌리가 드러나 있고 잎새들이 말라 죽어가는, 꽃이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담쟁이가 나무를 총총 감고 있으면서 나무의 원기를 빨아먹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나무를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려면 담쟁이를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그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을 휘감고 있는 담쟁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외모를 장식하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들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고 명예고 권력욕이고 세상 자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화려하게 만들 줄 몰라도 내 영혼을 죽이는 독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의 담쟁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쟁과 다툼과 그리고 많은 갈등들은 정욕의 옷을 입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더 많은 재물을 잡으려고, 더 많은 명예를 잡으려고, 더 많은 세상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음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자기를 지금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탐욕으로 정치하면 나라 망가뜨립니다. 탐욕으로 돈 벌면 개인도 망가뜨립니다. 그거 위에 빛이 와야 돼요.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해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내 모든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옷을 누르뜨리며 교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옷을 누르뜨리지 않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어요. 윗선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님은 진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탐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주님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육신의 탐욕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신학자 토니 캄플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업적을 많이 못 이루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후회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며, 많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바름을 말하면 옳음을 말하면서 옳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게 정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게 옳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면 권력으로 괴롭히는 세상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종말과 가까워하는 세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한 것 참고 기다리며 회개할 때를 기다리지만 딱 선을 넘으면 끝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가난해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그런 일은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두려워했어요. 교회 괴롭히지 않았어요. 목사, 성직자라고 괴롭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죄를 찾다가 죄가 없음을 알고 손에 물을 가져가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I washed my hands라는 말 있잖아요. 내 손 씻었다. 이 말은 나 이 일과 손 뗀다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에 대하여 저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을 넘은 거, 도를 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괴롭히고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멸망이에요. 아우와 창거라고요. 역사를 보면 불신 나라라고 하는 멸망시키잖아요. 죄악이 관영하면, 죄악이 차면 멸망시켜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바로 서야 됩니다. 정의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바름을 찾아가야 됩니다. 탐욕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부릴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대모하고 왜 서로 대립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고 주님의 가치를 내 가치 삼고 주님의 꿈을 내 꿈 삼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히도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 죄악 중에 자라나 죄악으로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함이요 라고 말한 바처럼 우리도 죄악 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알게 되었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죄악의 피인 탐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사람들도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못 찾아요. 다 방황합니다. 잘못됐을 때 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길은 주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성을 회복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세상은 바뀔 거예요. 그것이 희망입니다. 진리로 돌아가면 세상은 바뀝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믿어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랬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아니요, 살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고난이 와야, 핍박이 와야 살아납니다.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 산 자는 살아나고 죽은 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깨어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음 지키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결코 영성이 사그러지거나 무뎌지지 아니하고 더 섬세하게 맑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2020년도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면 2021년도는 더 아름답고 좋은 해가 되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는 축복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용기 내어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